오늘부터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의 삶, 이게 가장 큰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이라는 그 시리즈가 되겠죠. 그 시리즈에서 첫 번째 주제는, 우리가 대하는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말씀이 응하였느니라 라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이라는 큰 주제를 한 2-3주간 기억하셔야 되고, 그 오늘하고 이번 주간에 집중해야 될 주제는 말씀이 응하였느니라, 이 작은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지닌 위대함의 근원이 무엇인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삶의 위대함, 그 근거를 이야기할 때 당연히 우리 가운데 나오는 대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대답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얼마나 위대하였는가, 또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의 질서가 어떠한지 그것을 보면 우리가 대번에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것은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인류 역사의 새로운 기준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달력, 모든 날짜 체계는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새롭게 그 기준이 정해지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공서에 가서 어떠한 중요한 서류를 작성할 때, 공문서를 작성하잖아요. 그럴 때 꼭 뭐를 기입하죠? 날짜를 써야 하는데, 그 날짜의 기념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후로 그게 효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하신 이후에 몇 년이 지났고 며칠이 지났고 그거를 우리가 기록한다라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할 때도 날짜를 꼭 기록해야 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 심지어 컴퓨터를 할 때도 부팅되는 순간에 날짜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옛날에는 도스라는 그 창을 보면 날짜가 쭉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요즘 인도로 전환돼서 그런 거 잘 못 보게 되지만, 심지어 컴퓨터의 그 기능을 방해하는 것을 뭐라 그러죠? 컴퓨터 바이러스도 그냥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날짜와 시간이 제대로 맞춰져서 작동을 하게 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몇 살인가, 내 생년월일을 기록할 때도 어떤 것을 기록을 하게 돼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에 몇 년이 지났고 또 몇 달이 지났고 내가 태어났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일 축하할 때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생일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것 같은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뭐를 기념하는 거예요? 나를 기념하기 앞서서 예수님께서 몇 년 전에 태어나셨고 그 이후로 몇 달이 지나고 며칠이 되었다. 나의 생일을 기념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예수님께 속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탄생하심에 대한 것들이 그 생일 그 이면에 깔려 있다. 저를 이상한 저리로 쳐다보시는데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점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길래 그럴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비기독교인 역사가들의 평가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역사가 중에 웰즈, H.G. 웰즈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이 웰즈라는 사람이 한 개인이 그 위대함에 대한 그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가 두 가지로 보통 이야기를 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사람이 남긴 발전의 토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이 후대에 미친 그 창조적인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두 가지 측면을 놓고 볼 때 역사학자로서 비평가로서 생각할 때 예수님만큼 그렇게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앞선 인물이 없다라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신념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객관적인 역사학자의 그 시각에서 내린 결론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더욱더 주목해 볼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역사의 판도를 바꾼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 역사학자에 의하면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영향력은 과거 지향적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3분의 1이 해당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과거 지향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도 이런 업적을 이루지 못했고 어떤 사상도 이런 것들을 이룩하지 못했던 그 영향력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한 인물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양보할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러니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 이건 단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생의 문제가 결정되는 사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하게 역사의 그 전환점을 이룬 그런 분이 아니고 역사적인 위인도 아니고 종교적인 지도자도 아니고 그걸 다 뛰어넘는 분이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결정하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의 지닌 위대함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또 어떻게 사셨기에 그분의 삶이 이토록 엄청난 영향력과 그 위대함을 지닐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답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그 단면은 뭐냐면 오늘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말씀이 응하였나니라. 이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토록 위대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말씀 교제가 기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격적인 말씀의 교제. 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요. 또 성경을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머무르게 되냐면 형식적으로 읽는 그 일반적인 책의 독서, 또 문자적인 이해, 여기에 머무르기 쉽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머무르면 된다라는 것일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말씀을 통해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을 굉장히 특별하고 위대하게 만든 그 근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듯이 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 하나하나에 담긴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관심을 가지셨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려고 노력을 하셨고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마음을 헤아리려고 애쓰시면서 성경을 읽으셨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좋아하는 사람이나 사랑했었던 사람들에게 받았던 연애 편지, 아니면 내가 요즘에 관심을 가지고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오는 뭐 카톡이라든지 또 문자의 그런 내용들, 그것을 그냥 한번 슉 읽고 던져 버리지는 않죠. 예, 하도 오래전 일이어서 전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라는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데 그렇죠, 그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오는 어떤 그런 문자들, 그냥 어떤 그 내용들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읽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담겨있는 그 감정,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행간의 의미가 무엇인지 찾아 들어가고 또 적용하고 그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똑같이 대하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말씀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노력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의 묵상도요, 이런 차원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으로 그렇게 말씀을 대할 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말씀 가운데서 인격적인 교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는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겠다고 하니까 성경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성경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으실 때 그 성경을 받으셔서 아무데나 펼치셔서 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뭔가 의지를 가지고 찾으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기록된 특별한 곳을 찾아서 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을 지금 듣고자 하셨음을 나타내는 구절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것 찾고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에 있습니다. 어떤 전환점에 있으셨냐면 가정의 일들을 정리하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공인으로서의 그 모습을 드러내는 전환점이에요.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지금 이 시점은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인데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고향 나사렛 그 회당에서 메시아로서 첫 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고 이것은 마치 취임 설교를 하는 굉장히 중대한 선포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찾아서 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노력으로 접근을 하셨지만 우리들의 삶을 보면 이와 정반대로 전개가 됩니다. 우리는요 굉장히 중대한 인생의 전환점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반대로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그죠? 내게 좋은 이야기 해줄 사람들을 많고 그들의 그 말에 귀를 경청하게 해서 만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더 바빠져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더 가까이 할까요? 더 멀리 하게 될까요? 굉장히 멀리 말씀을 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혼란스러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결정적인 순간에 전환점에 뭐를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주어진 시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특별히 이사야서를 통해서 자신의 사명을 확인하시고 또 확인하시고 또 확인하셨다라는 거예요. 우연한 선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또 목적과 사명은 무엇인지 깊이 이해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말씀을 지금 찾아서 사람들 앞에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읽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 절대 과거의 역사를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기록으로 여러분을 말씀을 대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정체성을 확립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거룩한 여정이 뭐예요? 말씀을 읽는 여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정을 바로 말씀 속에서 시작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찾으신 구절을 사람들에게 읽어주시면서 내가 메시아로서 사명이 이런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확실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기준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절대적인 진리를 찾으셔야 됩니다. 물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조언 필요합니다. 좋은 책들 필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뭐냐면 부차적인 거예요.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결정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부차적인 것으로 여기시고 최종적인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으실 때 이런 정보가 있구나, 그런 습득이나 지식의 축적을 뛰어넘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는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어떤 철학보다도 어떤 지식이 담겨있는 책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지금도 그 말씀의 능력으로 질서 있게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도, 계절이 질서 있게 바뀌면서 순환하는 것도, 모든 생명체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도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에요, 여러분의 개인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된다고 한다면 그 순간은 여러분의 삶은 그냥 그저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를 운행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려지게 한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변화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칭찬을 했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뭐라고 칭찬을 하시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최고의 칭찬이죠. 그죠? 예. 여자에게 안 태어난 사람 있으세요? 가장 큰 칭찬이잖아요. 그죠? 예. 이라고 칭찬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을까요? 왜 이렇게 훌륭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그가 기적을 행했을까요? 그가 좋은 학교를 나왔을까요? 그런 얘기 성경에 절대 찾을 수가 없으실 겁니다. 세례 요한이 위대하다라고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을 가지고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발견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루는 세례 요한에게 와서 네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물어봤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나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과 같이.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세례 요한은 이해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세상의 기준에서 찾지 않았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했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이며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이해를 해야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요, 이후에 어떤 일들을 어떻게 행하게 되냐면 헤롯 왕이 내가 죽이겠다라는 그런 위협 앞에서도 또 군중들의 유혹 앞에서도 세례 요한은요,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사명과 정체성을 발견했기 때문에 전혀 흔들림이 없이 그 길을 쭉 갑니다. 사람들이 와서요,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메시아냐? 막 칭송해요. 여러분 이 정도 칭찬 들으면 어떻게 돼요? 흔들려요. 야, 내가 진짜 메시아인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세례 요한은요, 말씀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묵상을 했고 사명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착각한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칭송하고 높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멈추질 않았던 게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누구세요? 저는 누구일까요? 세상의 평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소개할 수 있으셔야 돼요. 저도 그래야 돼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자신의 체험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에스겔서 1장 3절에 보면 그 체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라기에 어떻게 임해요?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그 뒤에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의 삶을 사로잡는 강력한 권능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느껴지는 순간, 그
순간은 그 순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들을 사로잡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은요,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그저 그런 인생으로 놔두지 않으세요. 더욱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의 모습으로 위대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동력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시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을 찔러 쪼개면 아프세요? 안 아프세요? 어느 때는 말씀이 여러분들을 아프게 할 거예요. 힘들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과 생각의 방향을 송두리째 흔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힘들게 여러분들을 말씀을 대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예레미야 23장 9절의 말씀처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망치로 바위를 부수는 것 같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교만과 죄악을 부서뜨리는 그런 불같은 방망이로 역사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어떠세요? 그 말씀 읽고 싶으세요? 저 같으면 읽기 싫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말씀이 때로는 이렇게 역사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너무 무서워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생의 깊은 어둠 속에 헤매고 있다고 한다면,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슬픔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망치로 여러분을 찌르는 칼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장 따뜻한 위로 샘글로 다가오셔서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말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살리셨기 때문이라. 우리 인생에서 아무도 위로할 수 없는 깊은 고통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이유 없이 배신을 당했을 때, 최선을 다했는데 실패했을 때, 이런 순간에는요, 어떤 사람들의 말도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다는 거예요. 메마르고 상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말씀이, 또 내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는 말씀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이다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 깊숙이 파고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 주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뭘까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요, 그냥 글자로 접하시면 안 돼요. 단순한 글자만 읽으시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시고 그분의 마음을 느끼고 그분의 능력과 권능에 사로잡히는 그런 경험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냐면 세례 요한처럼,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과의 만남이고 여러분들의 인격적인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변화된 삶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일평생 이렇게 말씀을 통한 교제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거예요.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2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누구에 관한 것이라고 나와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말씀을 평소에 잘 읽고 묵상을 하시고 자기가 어떤 정체성이 있고 어떤 사명이 있는가 잘 아셨기 때문에 그걸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 걸쳐서 자신에 대한 예언과 계시가 있음을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가장 주목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이 말씀의 적용을 통해서 이 교제함을 통해서 모든 어떤 여건들을 이겨나가시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면 드디어 예수님께서 체포되는 절망적인 순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체포되는 절망적인 순간이에요. 악인들의 폭력만이 난무할 뿐이에요. 억울한 체포의 순간입니다.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석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또 하나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 배신당하실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미리 아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인데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배신당하는 슬픔을 겪고 계세요. 그것도 사랑하는 제자가 같이 여기 앉아서 빵을 떼고 있는 그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기려는 순간입니다. 절망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이미 성경에 그가 예언이 되어 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가까웠던 제자의 배신이라는 고통스러운 경험조차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이해를 하시면서 그 일을 감당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절대로 좋은 일만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일도 있지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그냥 가만히 그 고통 당하실래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요, 성경을 펼치셔야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죠. 아, 이런 일이 있겠다고 이미 말씀하셨구나. 아, 인생은 원래 이런 것이구나. 인간은 원래 연약한 존재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과 함께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큰 역사를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구나. 모든 삶의 순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고 위로를 얻고 새로운 힘을 얻으셔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음성을요, 순간순간 그때그때 들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일을 겪었을까요? 안 겪었을까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매일 즐거울까요?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매일 즐겁지 않아요. 억울한 일도 당하고 속상한 일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그런 얘기를 듣고 주위에 있는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를 아끼는 사람들이 와요.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괴로우세요? 그렇게 위로를 해줘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견딜기 힘든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실상 그분들이 저를 생각하고 어려워하는 그 정도의 강함은 제게 다가오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저 혼자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하나님께 따지고 싶어요. 막 괴로워하고 싶어요. 그때마다 그런데 어김없이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때마다 떠오르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도 없으셨는데 당하셨던 그 고난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요셉이 겪었던 억울한 그런 상황이 떠오르는 거예요. 다윗이 아무런 잘못 없이 광야로 헤매는 그런 고독함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했던 성경 속 인물들의 이야기가 떠오르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그 고난이 결국 어떤 복으로 그들에게 다가갔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게 되니까 상처받기보다 그 말씀으로 다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 이거 그냥 습관이 아닙니다. 습관으로 여기실 거면 나오지 마세요. 말씀 읽지 마세요.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그게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이것은요,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영적 렌즈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위대하게 만들어가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윌리엄 4세 왕이 갑자기 서거를 했어요. 왕이 계승 서열에 따라서 18세의 빅토리아 공주가 여왕으로 즉위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여인의 몸으로 대영 제국의 군주가 된다는 건 엄청난 부담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빅토리아 여왕이 평소 품에 지니고 있던 성경책을 펼치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여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영국이 하나의 별명을 얻게 돼요. 64년 동안 해가 지지 않는 나라. 64년 동안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영국뿐만 아니죠. 미국을 비롯해서 서구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국력은 예전만 못하게 되고 그런 사실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유럽의 많은 기독교 국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서 영적인 침체, 사회적 측면의 많은 문제를 직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한 번은 영국의 더럼 대학교하고 세인트 존스 칼리지에서 영국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촌스럽다, 시대에 뒤떨어졌다, 지루하다 라는 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에 대해서 아느냐는 질문에 60%가 모른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아십니까? 라는 질문에 62%가 모른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동방 박사가 예수님께 드린 선물을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고 했더니 40%가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지 않을게요. 선물이 뭔지는 다 아시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3분의 1 정도는 오병이어 기적도 몰랐고 95%가 10계명을 거의 몰랐고 그 가운데 16%는 10계명 가운데 하나도 몰랐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누구냐라고 했더니 뭐냐라고 했더니 선박회사 이름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뭔가 기중기 같은 느낌이 났나 봐요. 선박회사.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살아남은 사람이 뭐냐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라이온 킹 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못할 때 그 나라와 사회는요, 미래와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가장 위대한 일들을 행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화를 들을 때마다 목사인 저는 어떨까요? 회개할 내용밖에 없어요. 그렇죠? 제가 말씀을 까딱 잘못 전하면, 그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닫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제가 톡톡히 하는 거거든요. 더욱더 겸비해야 될 것이고, 말씀을 더욱더 묵상해야 될 것이고, 더욱더 말씀에 굳게 서는 그런 목사가 되어야 함을 더욱더 깨닫게 되는 그런 예화인 것 같습니다. 5만 번 이상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알려진 조지 뮬러 목사님,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알려지지만 기도의 사람이기 이전에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뮬러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의 영적 생활의 활력은 매일 성경을 읽느냐 안 읽느냐의 문제와 정비례합니다. 이 목사님께서 신앙생활 초기에 한 3년 동안 성경책을 잘 안 읽으셨대요. 그래서 사역 자체가 기쁨도 없었고 그렇게 아무런 목적도 없이 잃어버린 날들이었다고 회고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난 후에 이렇게 권면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하십시오 라고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 마음은 먼저 진리의 말씀으로 꼴을 얻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통해 제게 비추어 주신 것들에 대해 저의 아버지이자 친구이신 주님께 하나하나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후에 드리는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00% 응답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아무렇게나 하시면 안 돼요. 말씀이 기도의 기초가 될 때 우리의 기도는요 더욱더 강력해질 것이고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우고 지칠 때 힘을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지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중요한 결정 앞에서는 분명한 방향을 찾게 될 것이고 고난 중에서는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와 능력을 누리시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고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